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2면쯤에 있는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여러 부분에서 기도, 말씀 혹은 찬송 여러 부분에서 본받고 싶은 인물 또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본받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며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본받고 싶다면 누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저는 열정을 본받고 싶고 그 열정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떠오르고 그 바울을 소개하며 설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가 어떤 인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바람을 가지고 자녀 이름을 성경 인물로 짓고는 합니다. 각기 영역에서 조금 더 특별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누가 낫고 누가 덜 낫고 못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인물 한 사람을 택해 본다면 저는 바로 다윗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는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일찍부터 인정받아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성인, 갑옷과 칼로 무장했던 성인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의 그 체격과 그 무력 앞에서 벌벌 모두가 겁먹고 있을 때 겁없이 달려나간 인물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욕받으니 자신의 모욕으로 여기며 주저없이 나갔던 인물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연약함과 실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심과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께 서 있으니까 연약함 때에도 실수했었던 그때에도 언제나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왔던 인물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연장되어서 오늘 읽은 시편 68편을 보면요, 다윗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준 삼고 중심에 두고 살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망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1, 2절 말씀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록된 말씀 그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대적, 원수 그리고 악인에 대한 부르짖음,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도 이 68편의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돼서 다윗이 자신의 원수를 멸해달라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의로운 사람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의 최후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8편 말씀을 몇 차례 더 계속 읽다 보니까 유독 한 문구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8편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배경을 가지고 일관되게 기록된 그런 성경 책이 아니라 여러 주제가 각기 다른 시제로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문구가 이 서로 다른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통일성을 가져오는 것처럼 저에겐 그렇게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게 보여졌던 그 문구는 1절에 나오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 문구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이 단어를 보실 때 연상되는 한 사건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시죠. 다시 그 소녀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달리다 쿰이라고요. 이 쿰이란 히브리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사전은 쿰이란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역사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호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역사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호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호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어나소서. 뭘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고 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수를 흩어주세요. 하나님 원수가 연기처럼 한순간 사라지게 해주시고 원수가 내 대적들이 초처럼 밀랍처럼 불 앞에 녹아 흥젓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원수라는 존재가 이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입니까? 주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 누구의 편에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요. 저에겐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부터 해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내 원수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는다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뽑곤 합니다. 근데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을 때 이 전쟁이 일찍 끝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남군에 밀려서 패전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링컨 측에 참모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얼마나 합당하고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 편, 우리 편 되어 주셔서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링컨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 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욕구에만 충실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다윗처럼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내 편 되어 달라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원하고 그렇게 하고만 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안 했더라고요. 감히 인간의 이 연약한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위로한다라는 이 말이 가당키나 할까 싶지만요, 이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란 노래의 그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이 노래가 복음성가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사에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괴로울 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위로해 줄게. 너희들이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 줄게.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가사가 고백되고 쓰여지다가 맨 후렴부에 와서 유일하게 한 문장만 그 대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너와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아실까요? 처음 가사는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우리가 외로우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외로우실 때면 누가 하나님을 위로해 주겠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시죠. 매번 내 편 되어 달라, 날 위로해 달라 그러기만 했던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 고백은 참 정말 귀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 원수 갚아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수에 대해 대신 분노해 주는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너무나 귀한 고백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직 아기 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곁에 와서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절 대신해서 소리를 내줄 때, 그럴 때가 자주 있을까요? 아주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있는데, 그거 아시죠? 이 아이들이 뭘 알고 뭘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다고 저 대신 소리를 내준다 한들 뭐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뀌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해주는 아이의 한마디에, 그렇게 날 대신에 말해주는 아이의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걸요. 그리고 정말 위로받는다는 걸요. 우리 자녀손들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손주 손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위로해 줄 때,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세요, 엄마 아빠 힘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라고 대신해서 소리를 내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있다고, 뭔 위로가 된다고.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손길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감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그러면 편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론 대신 화도 내주고, 대신 우리 목소리도 내주고, 우리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 정말 위로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내 편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 다윗처럼 기꺼이 의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중심에 둔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둔 관점 안에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의인과 악인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인과 악인, 그런 단어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의인에는 누가 떠오르시고 악인에는 누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의인에는 나를 대입시키고 악인에는 나와 상반되는 사람, 나와 대척점에 있는 누군가를 혹 떠오르고 대입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 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상대를 악인에 대입시키고 나는 의인에, 나를 의인에 이렇게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내 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도 의인에 이렇게 집어넣고 대입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을 기준 삼은 고백을 묵상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개념 또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는데 사용하는 그런 천칭을 들고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칭 아시죠? 양쪽에 저울이 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더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제 그걸 천칭이라 하는데, 양쪽 저울에 한쪽에는 나의 죄를 올려놓고 또 한쪽에는 내가 생각하는 악인의 그 죄를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무거운 쪽으로 천칭의 원리에 따라서 기울어지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우리 상상 속에서 어느 쪽으로 더 이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까? 내 죄를 올려놓은 저울이 더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상대의 죄를 올려놓은 저울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내 죄는 가볍고 상대 죄는 무겁다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칭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라고 단정짓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올바른 결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결정을 하는 사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과 이 올바른 결정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소위 악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인의 사명을 가지고 악인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이 땅에 보냄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이들에게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일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모순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은요, 다만 언제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 사울이 악인으로 출발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만 선택의 순간마다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울의 선택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매번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정말 악인의 삶이 되었고 악인이 되어 바람같이 바람 앞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요, 유다 또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등진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밀랍처럼, 불 앞에 있는 밀랍처럼 허무하게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기를 위협받았을 때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결정한 길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된 믿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연기처럼 되어버렸고 밀랍처럼 되어버렸고요.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결정,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에,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내 편 삼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원수를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선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 대신 의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 선택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택해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